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3절. 신약성경 83페이지.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울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브로의 곳에 이르러 물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죄 없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가전 모욕과 조롱을 받은 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후 직접 지고 온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으시면서도 누구에게도 원망과 저주를 쏟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없다는 판결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으니 육신의 삶을 위해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영혼을 준비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그리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흘러가야 생명이 깃들듯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실천해야 우리 자신도 정결에 갇히고 부유해지고 또 묵은 찌꺼기들이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줄기차게 달려가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김장한다고 시댁에 가서 못 오신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 가족들 속에서 자라고 친구들과 사귀며 그의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지고 경험이 쌓이고 또 보고 듣는 게 쌓여서 인격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 자랐는지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 모습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타고난 성향과 집안 내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절반 이상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그 경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겪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은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어려서 겪은 것, 그리고 어려서 보고 들은 것에 근거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사람이 문화생활을 하는 문명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히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A와 B라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본인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해서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환경 탓과 함께 본인 탓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고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우수성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다른 세상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세상은 3차원 세상이죠. 다른 세상은 4차원 세상이 함께 이 현실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대개는 죽어야만 알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세상이지만 가끔씩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현실 속에서 그 다른 세상을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육신의 세계와 함께 영적 세계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꼭 죽어서 가는 저승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서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데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손을 만져서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서운 거죠. 알면 좋은데. 느끼지도 못하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영적 세계 영향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같이 너는 그 세상 나는 이 세상 그게 아니라 매 순간 그 영적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매 순간 받고 있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 또는 무엇이 나를 끌어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그러니 난 몰라. 어디로 갈지도 몰라.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 무서운 거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과 상관없이 무엇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오양진 씨라는 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나이가 이제 60 중반입니다. 교회를 한 수십 살까지 다녔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를 싫어해요. 그 부인과 딸은 지금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교회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하는 얘기는 우리 저 옛날 다녔던 교회는 부흥회를 열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챙기려고 그래요.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항상 결론은 그거는 항상 교회 목사님이 돈을 챙기려고 부흥회한다. 돈을 챙기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결국 사람들 돈 뜯어낸다고 한다. 그렇게 결론이 딱 내려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싫어요. 그 사람도 알아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양수십자까지 갔으니까 영적 체험도 있고 원의 체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세계를 알긴 알지만 자기가 어떻게 그 영적 세계에 끌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어요. 귀신이 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내 뜻대로 이제껏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속아서 살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팔자 타령, 운명 타령이라고 말하죠. 모르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바로 옆에 있다는데.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 옆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알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알아서 질질 끌려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면 끌려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고 며칠째 끌려만 다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 영적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시니가 안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저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지도 않아서 속이 터져서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좀 봐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좀 얘기 좀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말을 들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자꾸만 의심이 갑니다.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 음성이 자꾸만 의심이 가요. 그래 좀 봐야 되겠어요. 모습 좀 보여주셔서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옳게 가고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하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밥도 안 먹고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불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모습 전체는 볼 수 없었고 등만 조금 잠깐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입니다. 유일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모세에게만큼은 그 등을 잠깐 보게 하셨고 등을 본 모세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한동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등을 잠깐 보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등을 보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지만 모세는 그것만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했고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그를 끌고 올라가 40일을 밤낮으로 가르치고 보고 듣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내산 경험 이후 모세는 이전과 달리 결코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자기를 내치고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잘 참고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사흘도 아닌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말 안 듣는 그 세월이 40년이었어요. 그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끌고 가야만 돼. 그게 모세의 사명이니까 내팽개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시내산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모세가 40년 동안을 말도 안 듣는 자기를 말 조금만 힘들면 자기를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등을 보는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적을 백날 체험해도 영안이 안 열리면 헛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내 영안이 안 열리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랬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대단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믿어. 끝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와 뭔 상관이냐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영안이 열리는 것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별개.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영안이 열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합한 영적 삶을, 영적 순종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자체가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왜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 너 모르는데, 아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병세상을 고쳤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을 고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몰라요? 너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찾아온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2명은 천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전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연단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 이후에야 아브라함은 눈이 열리고 그때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연한 25년의 연단의 세월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주는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었던 거예요. 25년 연단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중간에는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서히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해주는 성숙함도 다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기어이 아들을 얻고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야.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변화는 현실의 모습을 바꿔줍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은 영적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고 현실의 모습을 바꿔준다고. 육신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바꿔주는 거라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자아로 가득한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육신을 갖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서 자기 소망과 자기 구하는 것을 기도한 대로 다 얻어 챙기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얻어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른 도와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른 도와줘.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도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200몇 명을 끌어갈 때, 그럼 200몇 명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어요. 더 안 들었어요. 더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그래도 모세는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수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은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화가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삼아하시기 바랍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어렵거든요, 사실. 열매가 없으면 어려워요. 이렇게 기르는데 안 도와줘. 그럼 다 나가 떨어지지. 다 시험 들고. 누가 끝까지 하나님 쫓아갈 수 있겠어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교형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이렇게 물에 빠져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 하나님 그동안 어디 있었어? 우리 애들 죽어나갈 때 하나님 뭐 있었어? 팔짱 끼고 있었어? 라고 원망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달아보는 거죠. 네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문과 희롱과 수치와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고스란히 한낱 창칼을 든 군인 나부랭이들에게 이런 모든 수모를 그대로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며 살아왔다. 하나님을 끌고 다녔고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웃기네 여신아 드세요 하면서 비웃었고,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웃기지 마. 내가 내 주인이야.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우기면서 살아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침을 뱉었고 하나님을 욕했고,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을 죽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놓은 후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이 그거였다고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첫 죽임을 받아야 할 죄인들밖에 안 된다고요. 영적 체험을 하면 이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둠 가운데 햇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듯이, 개미가 제자만까지 드러나듯이 우리의 적은 죄, 먼지 많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다 보여요. 그런 체험들 가끔씩 하잖아요. 은혜 충만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 저절로 회개가 나오지. 저절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영적 경험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못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의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매양 내 감정, 내 생각, 내 인생에만 골몰하면서 지금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아까 말한 오양지식 그 양반도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의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목사가 어쩌냐, 교회가 어쩌냐 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어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면서 살아왔어요. 아까 공사님 말씀하신 그 두 분 의사분도 마찬가지죠. 돈 잘 버니까 무엇이 하시고 두려운 것도 없고, 돈이면 최고잖아 이 사람에서 지금. 두려울 것도 없고 꺼릴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안 살겠지.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 돌아보고 선교사님들 돌아보고 어떻게 복음 전할까. 지금 굶주리면 지금 밥 굶는 부모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들 돌아보고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18세 19세가 되면 그 고아원을 나가야 돼. 막막하죠. 아이들은. 그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근데 나가라고 해. 나가야 돼. 그럼 걔들 어떻게 살아요? 직장도 없고 이제 이 새 출발해. 새로 시작해야 돼. 의지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 기댈 언덕도 없고 부빌 언덕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 입장에도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다 자살하는 애들 많아요. 고아원에서 나왔는데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적응 못하고 죽는 애들이 많대요. 자살하고 병 걸려주고. 그런 애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높은 집이 있고 잘 나가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을 가지고 다 그냥 자기 입고 쓰는 데만 다 써버려.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봐.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얘 입고 쓰고 다 그러다 왔어요. 그래 나는 지옥에나 가. 그러시겠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 기세등등합니다. 그런 세월도 인생 100년, 살아봤자 인생 100년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정신병과 각종 질병과 집안 몰락과 그 비명 행사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저주 앞에서 절망에 빠져봐야 그제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엎드리는 게 인생의 무지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지간이에요. 공사 현장 가면 그런 사람은 천지간. 다 교회 다녔대. 다 교회 다녀봤대. 지금 안수집사까지 했대. 장로감이었대. 그래도 그렇게 살아요. 가슴속에 원망만 잔뜩 안고 난 상처받았어. 나 하나님이 날 무시했어. 나 외면했어. 그런 갖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우리 위해서 주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희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거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어요, 인간이? 그러지 않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좋을 때는 기고만장하다가 어려워지면 죽겠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인간의 무지와 교만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없이 반항도 없이 그리고 찡그리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라. 아무 대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21절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왔다가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목에서 바로 그때 그 길에서 맞닥뜨리다가 군병들에게 이유도 없이 붙잡혀서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만 이 성경 부분은 우연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연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고 왜 그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죠. 구레네는 바로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아무 성지순례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딱 맞닥뜨리게 한 거예요. 마치 우연히 볼일 보러 왔다가 재수 없이 걸려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시간, 그곳에 시몬을 가게 하시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 못할 고난을 시몬을 통해서 덜어준 겁니다. 시몬은 우연히 재수 없는 나를 당한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과 은혜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고 운명도 팔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건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계획과 뜻하시는 바대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는 겁니다. 삼신 할머니도 없고 천지신명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21절에서 시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지난 후에 나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시몬을 설명할 때 지금 그의 아들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아들들의 이름, 루포의 아들들의 이름을 빌어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루포가 누굽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신약성경 261페이지요. 신약성경 로마서 261페이지. 뒤로 가셔야 돼요. 신약성경은 뒤에 있으니까.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261페이지. 페이지 수 찾아 맨 위에 있는 페이지.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1페이지.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다 한 구절 나와요. 루포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루포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고 북아프리카에서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마가의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도 그때에도 구르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당시에 그때 이 구르네 사람 시몬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때 시몬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시몬이 변화가 되어서 결국 자기 자식들과 부인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렉산더가 루포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으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루포, 그리고 바울이 어머니라고 여길 만큼 믿음이 좋았던 시몬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죠.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죠, 바울보다. 이 당시에 아무래도 30, 40대, 50대는 되지 않았을까. 이 시몬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때만 해도 그의 아들들과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아들과 아내가 사도로부터 칭찬 듣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로마서 16장 13절을 볼 때 시몬의 등장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재수 없는 게 아닌 축복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루포는 이유도 없이 십자가를 남도없이 짊어져야 되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제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축복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시몬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현실을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지금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나 영의 눈이 열려야 내 앞에 문제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맨 십자가로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곳에서 시몬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고달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열쇠였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거절했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 이것은 곧 만취제입니다. 그 진통제라는 뜻입니다. 진통제.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을 줄여주려고 배려해 준 거였지만 예수님은 거절하고 고통을 몸으로 다 감내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육신이 찢기는 고통을 다 받아야 메시아 자격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통제 안 먹고 그대로 다 몸으로 감내하신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
누구가 참여했습니까?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만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참여할 수는 없어요. 누구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알았고 참여했고 그 고통을 덜어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었고 오직 시몬만이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 잠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고 또 순종하게 됩니다. 조금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는 선물일 뿐이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기름칠을 하라고 주시는 은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뜻이 눈에 보이듯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예 아멘, 모세처럼 예 아멘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 이후에 시몬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왜 저 청년 예수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저 사람 뭔 죄를 지었대요? 왜 저 십자가 달려야 된대요? 물어봤겠죠. 자기도 십자가를 져봤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다더라. 믿기지 않는 얘기였겠죠. 시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며 시몬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덜컥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가 어떻게 담대히 믿을 수 있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자답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면서 시몬은 자기가 짊어졌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이며 자기 죄를 위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신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본인 생각하기에도.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와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시몬은 다른 누구보다 더한 감격과 더한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계획 앞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결국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그 위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시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 계획이 육신의 현실에서 시몬은 십자가를 얼떨결에 짊어지는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시몬은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고 자기가 원해서도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모습입니다. 다 이해하게 섭리하지 않으시고 다 상식에 맞게 섭리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 앞에 다가오시는 그 다가오심 앞에 처음에는 그들도 이해를 못했고 도망치기 바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들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해하고 그제서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오랜 연단의 시간, 엎어지고 깨지고 쓰리고 찢겨지고 정말 싫어. 도망치고 싶어. 정말 지긋지긋해. 아주 넘들머리가 나. 지겨울 정도야. 구역질나. 도망치고 싶어. 이런 생활을 그만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들었겠지.
모세 봐봐요. 200만 명이 다 같이 그렇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끌어왔는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지도자를.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을 준대. 그러니까 안 줘. 하나님 날 속였네. 25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 하나님 신뢰가 가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가 왕위를 삼았대. 그래놓고 14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왕이 군사를 풀었어. 14년 동안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 도망 다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기 편이래. 난 널 사랑한대. 사랑한다는 증거 좀 보여봐봐요. 왜 날 잡아 죽이려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겠죠. 다윗도.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를 죽으려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요. 하나님을 알으려고. 내 껍질을, 내 불신앙의 껍질, 불신종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었구나. 두부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 두부를 만들려면 맷돌에다가 콩을 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근잘근 씹어야 되겠죠. 두들명이로 아주 죽이 되도록 씹어야 되겠죠. 그래야 맛있는 두부가 나오지. 고소한 두부. 그 맷돌로 잘근잘근 씹어대고 갈아대는 그 과정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맷돌로 잘근잘근 씹어대고 갈아대요. 왜?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안 만들어져.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해. 알지도 못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 붙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성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뚝딱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후에도 오랜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안수입세가 예수님이 이제 곧 장로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버리고 저렇게 살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잠깐 실수한 거 가지고, 잠깐 그 잘못된 거 하나 보고, 용납을 해야지. 교회가 완벽한가? 목사배라고 완벽한가? 권사님 장로대가 완벽한가? 실수가 다 있죠. 그걸 못 참는 거고, 그걸 못 참는 거고. 그걸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흔 걸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아흔 걸 잘한 것을 다 잊어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교회 밖에. 즉, 노동 현장에.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은 열려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귀신의 일이 아니라고요. 영적이라고 귀신만 탓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영의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사단도 마찬가지고. 사단은 이 현실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막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흘려시키라. 골라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묵묵히 인정하고 담대히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조금 받고 능력 조금 받고 기적 조금 행한다고 설레발을 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강요한 선교사님이 자꾸 어제 강의를 들었는데 자꾸 기적 얘기하고 이적 얘기하고 축소 얘기만 귀신 쫓아내는 축소 얘기만 자꾸 하더라고요. 수모음에서 말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가벼운 신앙이 돼. 기적 없으면 그걸 안 믿겠네. 기적이 없어도 믿어야 믿음이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말씀 붙들고. 왜 기적 촬영만 하고 있냐. 성경에 다 기적만 있어요. 기적 없이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관현 성경은 그런 얘기는 자꾸 어긋나더라고요. 제발 성사는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가야죠. 기적도 필요하고 그냥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항상 좋은 일만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 많이 생겨요. 사단이 가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걸 이겨야지. 인내의 믿음을 이기죠.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때 큰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건 그걸 배웠어요. 인내의 믿음, 순교의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기적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그런 거 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장로교인이니까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 믿음이 전제가 안 되면 기적을 체험한 것이 가지고서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박태선 장로 보세요. 박태선 장로. 그 사람은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니었어요. 목사님들 데리고서 부흥을 들었다니까 장로가. 그래서 그 사람 결국 박태선 장로 이단의 원소 괴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신도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워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선물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껏 은사를 활용해서 사람들 구원하고, 그것이 중요한,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내 일을 하면 안 되죠.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되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록 시몬은 우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훌륭한 믿음의 아들과 부인,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두게 되었고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시몬의 아내를.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 앞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 못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판단과 삶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게 지혜로울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앞세우지 마라.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시지? 상식이 안 맞아. 도무지 납득이 안 돼. 라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의미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배워가고 또 알아가고 인정해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돼요. 영적 존재이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돼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됩니다. 현실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르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살펴봅니다. 시몬이 그렇게 한 것은 뜬구름 잡듯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성경에 등장하면서 우연이라고 얼떨결에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우연히 그리고 운명적으로 팔자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